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쁩니다. 며칠 동안 몰아치는 그 비 가운데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우리 함께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도 있고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또한 다시 한번 다잡게 될 때도 있는데요. 하루는 한 성도님께서 받으신 사진을 저한테 공유해 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고 하늘에서 그 구름 사이를 빛이 쫙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우리 주님께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 그 구름이 모양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모양의 구름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찍으신 거를 다른 분하고 또 공유를 하셨는데 다른 성도님하고 공유를 하셨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저 구름도 예수님의 형상처럼 보이는구나.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입술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충만하여서 그 평안 가운데 행복과 기쁨으로 매일을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곳, 특별한 시간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시간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일주일 단기 선교 기간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봐요. 제가 현장 선교사로 선교지에 있을 때 단기 선교를 왔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이었는데요. 청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선교지를 왔어요. 그래서 그 며칠 동안 사형리를 들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몇 명한테 복음을 전했냐면 그 20명 정도 되는 그 청소년 아이들과 그 청년들이요. 1000명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 1000명한테 사형리를 전하고 그 사형리를 줬어요. 그 열심히 했던 그 모습들에 참 많이 감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나누러 갔는데 아무개 선생님 요즘에 어떠세요? 아무개 청년 교회 생활 잘하고 있나요? 아무개 그 학생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곳, 특별한 곳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련회 때, 부흥회 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평소 때는 기도가 식어져 버리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에 대한 그분의 삶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현장 선교사로 있을 때 단기 선교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선교지에서의 일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서의 51주 또한 중요합니다. 그때 선교지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아니고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는 아닌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반짝 열심히 하고 반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 영적 실력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깜빡 하는 거는, 잠깐 하는 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분위기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상황으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나도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이 울길래 나도 울고 있어. 상황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분위기로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묵묵하게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평범함 속에서 최선을 다함이, 그 충실함이 영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거 계속 그 모습들이 반복돼요. 그 실수를 반복해요. 실수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면서 나를 방어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실수한 거야. 근데 그 실수가 반복되어져요. 근데 제가 굉장히 제 마음을 쿵치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한 운동선수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당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꾸준함과 열심은 그의 영적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꾸준함이요, 그 열심이요. 탁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탁월함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좋은 쪽으로 기록된 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의 충실함을 보게 돼요. 우리 오늘 3명의 구약 가운데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일상은 반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형들의 시기함 가운데, 이복 형들의 시기함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살벌하죠. 인신매매 당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의 자리에 놓이게 되잖아요. 노예의 자리에 놓였을 때에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노예로서 내일이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뭐가 있을까요? 매일마다 그 삶을 반복해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누명 쓰잖아요. 누명 쓰고 어디 가요? 감옥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뭐 새로운 게 있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 삶의 연속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내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감옥 안에 들어온 그 누명을 쓴 죄명부터 나가기 힘든 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렇고요,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렇고요,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도 그렇고요,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을 때도 그렇고요, 그는 열심과 충실로 살아가고 살아내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져요? 뭐가 새로워요? 그냥 반복되어지는 하루하루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에 충실히 살아가요.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요, 총리의 자리에만 오른 요셉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저렇게 영향력 있는, 나중에 요셉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 다음의 자리, 그러니까 거의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요셉과 같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요,
요셉의 고난의 생각을 안 해요. 요셉의 그 하루하루의 충실함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던 거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자리, 대단해 보이는 일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대단해 보이는 일, 그 대단해 보이는 자리, 여러분이 세워지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마 요셉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채우시고 그를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를 준비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냥 이렇게 통통거리고 뺀질뺀질 놀다가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로 간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감옥에서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반복하다가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 충실이 있었어요. 이 성실이 있었습니다. 지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짜증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반복되어지고 때로는 지겹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근데 그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7명의 형들은 갔어요. 7째 형까지는 갔어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하루 빠지면 안 될까요? 종들 없을까요? 있죠. 깊이 생각해보면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 못 받은 거예요. 막내니까요. 그럼 7째는요? 그럼 6째는요?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 못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뽑는다고 하거든요. 너의 아들들을 불러오래요. 누가 뽑힐지 몰라요. 그거 다 데려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윗은 빼놔요.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마음은 불편한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맡겨진 일 이렇게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요, 뭐 하고 있다가 불림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양치는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다고. 이스라엘의 왕.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잖아요. 골리앗은 부척 장군이죠. 다윗은 그냥 소년이잖아요. 소년. 발음 잘해야겠네요. 그냥 어린 아이이죠. 근데 사울이 나갈 때 왕의 무기와 갑옷을 주잖아요. 다윗이 이거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고 안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서 뭐를 가져가요? 5개의 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것을 목장의 주머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뭘 해요? 물매질을 하죠. 물매질을 해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요. 이거 평소에 뭐 하던 건지 아시죠? 다윗이 뭐예요? 다윗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 목동이잖아요. 그러면 양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올 때 다윗이 뭐로 잡아요? 뭐로 양들을 보호해요? 물맷돌로요. 이거 계속 다윗이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계속
매일만 이거 계속 한 거예요, 이거. 근데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의 충실함이 녹아져 있고 자신의 성실함이 녹아져 있는, 자신이 반복했던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때, 다윗에게 허락하실 때에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다윗의 그 충실함이 녹아져 있는 물맷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실함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두 명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구의 이야기를 했죠? 한 명은 요셉, 한 명은 다윗. 둘 다 남자예요. 교회는 여자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얘기도 좀 해주시죠. 여자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실한 여성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실한 여성모님들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루시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루시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그녀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책 가운데, 66권의 성경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인 책 딱 두 권 나와요. 하나는 에스더, 하나는 룻기예요. 근데 룻기를 쭉 읽어보면 룻이 뭐 하는 거가 많이 나오냐면 이삭 줍는 게 많이 나와요. 이삭 줍는 거요. 그녀의 남편은 죽었어요. 당시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룻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 뭐 대단해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대단해 보이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시는, 너가 참 귀하고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루시한 게 뭐 있지? 이삭만 주어. 이삭 줍고 또 주서요. 그것으로 자신이 먹고 자신의 시어머니가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불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충실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계속 주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아니라 그냥 충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충실하게 해나가요. 이삭을 줍고 또 줍고 또 줍습니다. 근데요, 아까도 나왔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한 권의 제목으로 쓰이게 되지 않습니다. 룻은요, 요셉과 다윗같이 어떤 눈에 보여지는 업적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통해 일하신 게 뭐예요? 그녀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일에
이루시라는 여인을 사용하세요. 그냥 그때 당시에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특별할 거 없는 그녀의 삶이에요. 근데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특별한 일을 이루며 가시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것 같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충실한 삶을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에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갔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저를 포함해서요 특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지극히 평범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의 자리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적어놓으신 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글을 적어놓으셨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싱크대는 나의 사역지다. 나의 사역지다. 그분이 그거를 딱 적어놓으셨다, 딱 붙여놓으셨대. 싱크대는 나의 사역지다. 아마 전업주부신 것 같아요. 가사를 하는 곳이 나의 사역지고 집안일이 나의 사역지라고 그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싱크대는 지긋지긋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싱크대는 스트레스 팍팍 받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싱크대는 아무 의미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싱크대는 나의 사역지라고. 이 주방은 나의 사역지라고. 이 집은 나의 사역지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곳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다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내가 돈만 있으면 상품을 딱 쓰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 마음 가운데 온 감동이 있어서 8가지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직장생활에 대한 글을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이란 경제활동의 공간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으로 직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 이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꿋꿋하고 충실하게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이 싱크대는 나의 사역지다. 이 고백하는 이 성도님의 고백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기독교 사이에 크게, 현대 기독교 사이에 크게 이름이 적혀져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거든요. D.L. 무디 하면 모르는 분 없어요. 근데 에드워드 킴볼 하면 기억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킴볼 누구인지 아십니까? D.L. 무디를 키워낸 주일학교 선생님. D.L. 무디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까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사용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D.L. 무디밖에 기억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드워드 킹볼도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지극히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지극히 평범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그 에드워드 킹볼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일상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맡은 사명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밥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요, 화려한 업적의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오늘의 나의 삶이, 평범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역에 어떤 보여지는 열매들도 없고 눈에 띄어지는 어떤 변화도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또 나도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역하시는 분들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비교의식에도 빠지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목사님인데요. 다른 목사님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목회자 모임만 갔다 오면 심경이 곤두서신대요. 날카로워지신대요. 왜 그럴까요? 비교하니까. 내 교회와 너의 교회를 비교하고 나의 목회의 모습과 너의 목회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니까. 사실 목회자도 열등감 많은 존재예요. 사람이 다 그렇죠.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비교의식에 빠질 때가 있고 목회자도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목회자는 젊은 목회자인데요. 요즘 뭐 교회의 열매가 눈으로요.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누가 나도 잘 안 알아주고 다른 사역, 화려한 사역들 있잖아요. 막 부럽게 느껴지고 막 그래서 내가 비교의식에도 막 빠졌다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멘. 보여지지 않는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 안 알아줘도 이 말이 참 안 와닿았어요. 부지런히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내 눈앞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극히 평범한 그 룻의 삶을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룻을 멋지게 특별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열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림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부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도 그래요. 우리 부림교회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작은 교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 부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림교회를 통하여서 수십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해 내셨어요. 아멘. 이거는 그냥 한 가지만이죠. 원로 목사님께서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하나님 제가 이 일도 했어요. 제가 이 일도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 부림교회 공동체가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 아멘. 말씀하실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신실하게 충실하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